네, 오늘은 부활 후 첫 주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두빛으로 변해가는 세상의 봄 기운을 만끽하며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생각에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여 순종하려 했고 귀찮고 어려운 일들은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 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사 세워주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우리에게 살라 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니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방황할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중심이신 주님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간순간 지치고 힘들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핏줄 한 민족이 이성을 잃고 서로 싸우는 모습에 가만히 눈을 감고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들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지난주였지만 오늘 또 부활 첫 주입니다. 그래서 부활 찬송 1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부활절 여러 이유로 해서 한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첫 주를 맞아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좀 담았습니다. 십계명은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라고 하는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그냥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의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드립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이걸 김상기 목사가 쓴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저의 목회 철학을 담은 글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뀐 게 있죠. 성경 구절이 들어갔어요. 이게 저의 철학이 아닙니다. 아니고 1번부터 5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분이에요. 십계명처럼. 그다음에 6번부터 10번은 수평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베낀 거예요. 제가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 성경에 있는 가치를 그대로 요약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추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마 10번째 포용이라는 단어를 쓴 교회는 우리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이 포용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이란 말. 그래서 이 포용만 갖고도 몇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일 텐데, 이 단어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이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세례식이 첫 세례식일 것 같아요. 세례식인데, 이 세례식을 5월 19일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날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아마 세례를 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랑 같이 세례 준비를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7월 7일인가요?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시무 장로님이 없어요. 원로 장로님은 2분 계신데 시무 장로님이 안 계셔서 이제 교회 5년 차를 맞아서 시무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할 거예요. 피택 장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맥주 감사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기쁜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필립이 오늘 기쁜 거 아니지, 슬픈 일이지. 우리 교회 최연소 교인인데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간다면서요? 필립 미국으로 가지.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또 지난번에 엄마네 교회 가니까 어느 교회가 더 좋아요? 되게 나쁜 질문인데 이게. 우리 교회가 더 좋죠, 여기가. 네. 어느 교회? 저 산타바바라 교회? 정말 예수님 같은 답을 하시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할머니들이 돈 많이 줬잖아.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가 필립 교회야. 우리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 그냥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물리학자여서 그런가 이거를 아주 접어가지고요. 그죠? 접어가지고 꼬깃꼬깃 넣어가지고 돈도 잘 받더라고요. 아주 비즈니스 하면 잘하겠어요. 하여튼 필립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미국 가서도 또 아주 그냥 잘 자라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몇 분이 아니라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우리 김규영 선생님, 우리 여기 이번에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되셔갖고 첫 달을 지냈는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첫 월급을 받으셨대요. 근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로 부활절 첫 주에 전 교인들에게 밥을 사시겠답니다. 나는 이런 선생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필코 예배 중에 알리리라.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젊은 선생님들이요, 또 젊은 청년들이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자기 일생의 첫 월급을 받아서 이게 이거를 이제 헌금을 이제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11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이 첫 월급을 전 교인에게
밥을 사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박수로 감사. 네, 너무 고마워요. 그냥 뭐 그 월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전교인 밥 사는 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또 먹을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적절히 좀 가라고 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여튼 교사가 돼서 참 기뻐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가 이제 선거일이라 한 주 쉬는데 영상은 촬영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10일에는 선거 날 그 투표 잘 하시고 또 이제 성경 공부는 그냥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어떤 제가 아주 아끼고 존경하는 분인데 한번 안부를 얘기하다가 그러세요. 그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번에 자기는 그냥 그 투표를 위해서만 아주 전심전력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내가 원하지 않는 당이나 사람이 되면은 저 이민 가야 돼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답을 안 했어요. 이민 간다고 그러셔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은 해마다 5년마다 이민 가셔야 돼요. 아니지. 이민 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주 가벼운 얘기 같지만 제가 이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너무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고관여층이 되었구나. 정치가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 깊이 들어와 있구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건데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래서 저거 안 봅니다. 정치 이야기나 뉴스 같은 거 안 봐요 이제요. 저도 한때 봤어요. 근데 안 봐요. 그리고 좀 더 관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관조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역사를 좀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좀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 폭력과 슬픔들은 다 정치적인 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폴리티사이드라고 얘기했어요. 폴리티사이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편견이 다르고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이것이 혐오 표현으로 발전하고 혐오 표현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사회가 위험한 사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은 좀 관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카톡에다가 막 실어 날라요.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정치 신념을 가지고 이거를 퍼뜨려 주세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저는 그런 걸 보면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정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대적이에요. 내 생각은 아주 제한적이라고요. 근데 이게 절대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병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와 비즈니스예요. 정치와 비즈니스가 교회를 휘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라져요. 사람들이 분란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저도 실험해봐요. 아무리 존경하는 우리 교인들도, 이게 크리스찬들도 되게 혐오적인 정치 얘기를 하면 제가 그분이 싫어져요. 당분간 싫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혐오 정치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찍고 싶은 사람 그날 찍으면 돼요. 찍고, 그리고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나를 안 망합니다. 나를 안 망, 이면 안 가셔도 돼요. 우리가 투표를 한두 번 해보셨어요? 원하는 사람이 찍힐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관조하면서 세상을 보셔야지, 거기에 저한테 문자로 그랬어요.
이민 가야 됩니다 그러셔서 그거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투표하는 날 편하게 하시고 아가서 강의 좀 편하게 보세요. 보시고 어떨 때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선거철만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이 저걸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별 걱정을 다 해요. 근데 우리 교인분 그런 분들은 많은 교회들 다른 저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치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민 간다는 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 준비한 찬양은 아주 귀한 찬양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게 부활 후 첫 주에 부르니까 고난 찬송이 아니라 부활 찬송 같이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네, 부활 후 예수님께 나타난 말씀입니다. 20장 24절에서 29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누구입니까? 칼도마가 아니라 이 도마는 토마스예요. 우리 교회에도 토마스라고 계십니다. 교인. 요즘에 교회는 못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홈페이지를 만든 토마스 김이라고 있습니다. 토마스. 이 토마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도마 하면은 제일 먼저 붙는 게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가 가룟 유다 다음으로 조금 제자들 중에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이미지 속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도마예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도마가 좀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인 건 맞아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도마가 제자 이름에만 나와요. 그냥 이름에 있다. 저 쌍둥이 형제가 있다. 디두모라고. 쌍둥이인데 얘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가 무려 3번 정도 나와요. 3번, 4번 정도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툭툭 던져요.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에요.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사로가 자고 있어.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그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부모님 없이 근데 예수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베다니에 있는데 항상 거기서 자고 가고 그리고 대접도 받고 거기서 아주 친한 인간적으로 친했던 집인데 그 막내 아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말이냐 막 그럴 때 죽었다. 근데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유대 땅에 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 땅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디라고 갑니까? 막 말릴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아주 대담한 말을 한 사람이 도마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이기도 한데 아주 용기 있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인다면 죽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자 하고 다른 제자들은 말릴 때 유일하게 그냥 가자고 했던 사람이 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도마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게 나와요. 제자들한테 나 죽는다 이제. 나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제 내가 떠나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주 좋은 맨션이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러 가니까 너희도 나중에 오면은 내가 영접해 줄 것이다. 하고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충격받아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이때 도마가 나서서 질문을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뭐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방진 태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의 예의를 생각해서 그냥 궁금한 것도 꾹 누르는 게 우리나라 심성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선생님 앞에서 그 길이 어딘데요?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대충 몰라도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도마예요. 모르면 난 죽어도 몰라. 그리고 그 길이 어딘데? 나 알아야겠어. 도대체 뭐 주님이 지금 뭐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 막 떠들고 계신데 도대체 그게 어떤 길인데? 하고 유일하게 물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다시 말해서 도마는 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는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야야야 그냥 다 대충 그냥 넘어가. 나는 못 넘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나는 같이 믿을 성격이 못 돼요. 이게 도마가요. 그러니까 나는 검증해 봐야 돼. 나는 실증을 해봐야 되겠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피곤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피곤해요. 목사님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야 따지기 시작하면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매우 똑똑하고 실증적이고 검증해야 봐야 되고 아주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고 궁금한 게 많고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파고 들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 만나러 다니시거든요. 제자들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제자들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고 그러실 때 다 만났는데 유일하게 도마는 그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만날 때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벌써 성격이 홀로 제자예요. 아주 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혼자 어디 가서 혼자 뭐 기도를 했던 혼자 울고 있던 혼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죽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너 그때 어디 있었니?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요. 난 죽어도 못 믿겠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면 25절에 그래? 너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 나는 못 믿어. 적어도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 예수님 못자국 내가 봐야 되겠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 나왔잖아요. 나는 그 내 손으로 그 창자국 들어간 거기 내가 들어가 만져봐야겠다. 그러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나는 두 가지 내 눈으로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봐야겠다. 뭐요? 못자국. 그 다음에 창자국. 봐야겠다. 두 번째 촉각적으로 나는 예수님 만져봐야겠다. 눈으로 봐서도 못 믿어 나는. 만져봐야 돼. 거기 못자국 내가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 한번 찔러봐야겠어. 그러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못 믿겠다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8일 후에 예수님과 이 도마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이제 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요.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래요. 얘는요 예수님 못 믿겠대요.
예수님 옆구리 찔러봐야겠대요. 못자국 진짜 있는지 검증을 해봐야 믿겠대요. 그 말을 예수님도 들으신 거예요. 그 도마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하세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못 믿어? 이 미친놈 아니야. 내가 부활했으면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렴. 손가락 가져와봐. 가져와서 내 손을 봐. 내 손에 못자국을 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한번 찔러봐.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검증, 네가 그토록 원하는 실증 한번 해봐 하고 허락을 하세요. 눈으로 봐야 되겠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도마를 한마디 탓하지 않으세요. 탓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무례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나 당신 못 믿겠어. 아버지 통장 직접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벌겠어. 월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아버지가 진짜 내가 DNA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못 믿겠어. 이런 거잖아요. 내 친분지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대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검증해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의심 많고 진지하고 신중하고 확실해야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궁금하면 물어봐. 모르면 모른다고 해. 그리고 끝까지 확인해. 그리고 진지하게 추구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찾으라. 그래야 찾는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그리고 구하라. 그래야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도마가 궁금하면 물어봐야겠고 찾고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안 돼. 그냥 믿어. 이러진 않고 한번 해봐. 여기서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저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저 믿습니다. 눈으로 확인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동체 고백 3번인가요? 4번인가요? 거기에 보면 말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고 믿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말씀을 받지만 뒤돌아서서는 그게 진짜 그러한가?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가.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공동체 고백에 넣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지만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답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유효기간도 보고 가격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 꼼꼼히 따지면서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다 믿으니까 믿습니다 해야 되냐 말이에요. 적어도 도마는 나는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믿을지 몰라도 너네들은 봤다고 믿을지 몰라도 나는 보지 못한 이상 못 믿겠고 내가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이 도마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의심 많아. 넌 도마야.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지 마라고. 왜냐하면 뒷부분에 예수님이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믿고 믿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다들 도마를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마와 같은 신앙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브라함, 기드온, 다윗.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사로 부르겠다라고 음성이 들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검증 좀 합시다.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손뭉터를 마당에 놓을 테니까 오늘은 여기만 이슬이 맺히고 바닥은 건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다음날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오늘은 반대로 해보세요. 이 건방진 게 기드온이에요. 근데 건방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사사 중에 가장 큰 일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나이 80대 모세를 불러갖고 내가 너를 이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켜라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 Who are you? 나를 부르는 당신 누군데? 누구요? 당신은 이름이 뭐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따지잖아요. 두 번째, Who am I?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이 80에 살인자였고 양치기 같은 이 늙은 사람을 왜 부릅니까? Who am I?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대로 그래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How can I do? 저는 이렇게 단순한 영어만 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긴 영어는 절대 못합니다. How can I?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따져 물어요. 내가 이집트에서 떠난 지 40년이 지나서 말도 다 잊어버렸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체력도 딸리고 하는데, how can I do?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잖아요. 검증되지 않고는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모든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말까요? 계속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짜증내셨습니까? 짜증 안 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이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남들이 믿는다고 해서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그래서 이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이 도마는 지금 나는 경험해 봐야겠어.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남들이 다 아멘하고 할지라도 나는 아멘 못해. 왜냐하면 나는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의심 많고 불평불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질문 정말 잘하시는 분이 이상만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김영자 권사. 정말 질문 잘하시고, 근데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배 옆구리를 내밀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봤단 말이에요. 다 봤단 말이에요. 옆구리에 손가락을 찌르는 순간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28절이잖아요. 이 도마의 복음서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게 쉽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나이 30된 청년 예수님을 놓고 이 인간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몇 개 나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도마의 고백을 보실래요?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가장 강력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그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가장 직설적인 예수님 하나님 고백을 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도마밖에 없어요. 그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고 진지하게 의심하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진지하게 따져 물어봤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상처 옆구리에 손을 유일하게 찔러본 사람에게서 나온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테오스 무 마이 갓. 나의 하나님.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자체.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의심하고 예수님을 진짜 추구하고 찾았던 도마에게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해야 되고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찾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오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그걸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참 예수님도 언어 천재인 것 같아요. 언어 천재. 그러면 전부 다 의심하고 만져봐야 믿고 봐야만 믿고 그리고 검증해야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위대한가? 아니에요. 그걸 뒤집으세요. 29절에 너는 나를 만져봐야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는 자가 사실 복된 거야.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찔러봐야만 믿어지는 것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나의 시각, 나의 촉각, 나의 후각, 나의 이성, 나의 지성, 나의 경험만으로 깨닫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 신앙의 세계는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감각을 뛰어넘어서 생기는 차원의 세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 만지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그게 바로 신앙의 세계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만져봐서? 봐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 지금 맨날 우리 그림 나오는 거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핀란드의 어느 배우 그거 한 거예요. 그냥 긴 머리에 서양 막 예수님 머리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은 오히려 저번에 영국 고고학에서 밝혀낸 그 예수님의 얼굴 보니까 완전히 엄청 못생겼어요. 시커매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건데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이 멋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면서 베드로 머리 좋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그건 머리 좋아서가 생긴 게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이성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지 않고 믿잖아요. 보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 믿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교회 나와셨을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어요. 그것은 도마처럼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고 이 도마의 이 고백을 같이 보면서 열심히 묻는 이 도마의 신앙과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믿고 살잖아요. 그 주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할 때 우리는 삶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주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적인 삶에도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도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삶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